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벌써 지금 2달이 거의 지나가는데 나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우리는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 삶의 계획은 무엇일까?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긴 하는데 다 다른 일을 하고 제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다들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긴 해요. 근데 과연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설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할 때가 주전 약 한 700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뭐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아주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 일일이 다 지적을 해요.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했다? 때리시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 후반에 보면 66장까지죠, 이사야가. 근데 그 후반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너를 회복해서 싸매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시기가 언제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곧 패망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언해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망해하겠다. 그게 지금 모세 언약이잖아요. 율법인데 그 언약 따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패망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43장이니까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떤 메시지예요. 다시 너희를 내가 지금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었고 만든 존재예요. 창조한 존재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렇죠? 그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다시 이제 오게 한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왜 창조했냐고 하면은 여기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곽도 무너지고 그 나라가 회파되고 그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70년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이게 또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를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고 이게 곧 우상숭배죠.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조금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어쨌든 간에 드러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왜? 아니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창조했는데 그럼 내 이름이 더럽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은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런데 그게 왜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증인이 되려면 뭔가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 그러면 여호와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것. 그래서 나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믿고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우는 것은 부른 지은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고 야 과연 그가 그구나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을 깨닫는 삶이죠. 그렇죠? 자, 이사야 43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기 설명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여호와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다. 43장 11절 적어볼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라는 거죠. 둘째는 비슷해요. 12절.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 평생 동안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 자, 이사야 4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죠? 다시 뭐 재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너를 구원한 자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한다고 그랬죠.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43장 2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가 하나님이고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면 된다. 찬송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43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너 이스라엘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이 때리실까요? 처참하게 때리시잖아요. 완전히 나라를 아주 망하게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에 이스라엘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해요. 근데 왜 그렇게 때리시느냐? 좋아서, 좋으니까 때리는 거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를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보면 좀 더 찬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이사야서,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동일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삶의 행복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은혜가 오고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어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찬송하라고 하죠. 뭐 때문에? 복 때문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와 평강,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걸 알게 되면 찬송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이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그를 불러서 나라까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죠. 이 존재가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돼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겠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이 있을까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밖에는 없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사야로 가서 4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처음부터 지었어.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아무리 범죄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지었어요. 내 이름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거나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계획은. 왜?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낳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는 없죠. 그렇죠? 어린아이. 근데 혹여나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있어요. 버릴 수도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수없이 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45장 4절에 보면 이사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사실은.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내게 여기는 이제 띠를 동인다고 했는데 다른 데 보면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지은 이름이 있어. 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일방적인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듯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때리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
그가 내 영광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내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좀 길어졌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입에서는 늘 찬송이 끊임이 없을 거예요.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삶이 사실은 욥하고 삶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욥기라는 시편은 사실은 한 개인의 42장 1절로 6절.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단순히 하나의 시가 아니에요. 욥 하나의 개인의 어떤 삶이긴 하지만 그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가족, 재산 모두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거의 문둥병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그럴 정도로. 욥의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아내가 그랬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하죠. 욥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욥과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과 거의 비슷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이 죽을 정도로 심한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욥이. 그런데 그러한 욥도 사실은 귀로만 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뭘 통해서? 그 자기 삶에 일어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내가 이제 눈으로 죄를 배우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취소합니다. 나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는 고백하고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진정한 경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다.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복을 위한 길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현재의 아픔도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 온갖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걱정, 근심이 많고 그러한 삶이 연속되지만 그 모든 것이 잠시 있는 것이고 다 지나갈 것이고 처음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인 줄을 깨닫는 과정이고 그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